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여러 기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 기쁨이 여러 기쁨들 중에서도 아주 큰 기쁨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기쁨, 안타까움, 이러한 감정들을 누군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가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없지요. 그 사람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갖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어지질 않은 게 그런 친구 한 사람 또는 여럿이 있다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없이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 채워지지 않는 기쁨,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요, 가만히 보면 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왜곡된 종교 행위가 바로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만나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 우리는 이때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는데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본문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이 죄를 다루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자, 여기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 천사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천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역사상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성막에 대한 제도를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려는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고 큰 우상숭배라는 범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만족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욱더 채워지지 않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것 외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주 어리석은 죄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빠진 복을 줄게.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복, 그건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줄 수 있어. 그걸 받아.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복. 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얼마든지 우상숭배적인 종교,
기복주의적인 종교로 흐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종교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이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뜻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뭔가 희망이 있죠.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간 건 아니에요, 지금.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진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실까? 왜 성경은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할까? 그걸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그게요,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끔찍함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있지만 않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은 거예요. 화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시내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장신구를 떼어낸 것이 이방 종교,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장신구들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한 것은 그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이 재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어떤 우상에게도 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 가족들이 야곱이 백성에게 베델에서 가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면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서 땅에 묻을 때 우상들도 함께 묻었다 그랬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것인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이 분명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뭐예요? 그 장신구들 아니었습니까? 그 장신구들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었던 재료인 그 장신구들을 떼어낸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든 장신구를 떼어냈듯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자꾸만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물건과 그런 사람과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여러분 그 헌신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항상 종교적 의무로만 생각을 해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건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보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계시들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도 필요하고 출애굽기도 필요하고 모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남편이 버림을 받죠? 아내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은 다 그래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결국은 보면 뭡니까? 아내와의 관계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투자해야 되고, 가장 노력해야 되고, 가장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활력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슬퍼져요. 점점 두려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죽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조금씩 점점 더 거룩하여지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렇게 원하였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교제,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이, 죄가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어린 양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이제 장신구를 제거했잖아요. 장신구를 제거한 후에도 아직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그래서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가 행동을 해요.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막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가 쓰는 그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텐트를 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막을 친 것인데, 이 회막은 만날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만남의 텐트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은 진 안에는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회막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텐트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직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후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삶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회막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앞에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 문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회막 문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주 큰 죄를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뭔가 변화됐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닌 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영구히 함께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은 이 백성 가운데 성막도 세울 수 없었고요. 제사 제도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게만은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단 한 사람에게만은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즉 대면하여 만나 주신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친밀하게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창세기로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쭉 흘러오면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셨지만 자주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끔 모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에는 참 친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매일매일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만났단 말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진보가 일어났다.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는 텐트를 친다라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즉 성막을 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그것이 더 발전되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다 텐트를 치시냐면 우리의 안에다가 텐트를 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간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신데,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주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떠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결코 떠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니키 크루즈라는 미국의 복음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뉴욕의 한 거리에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러다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만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위일체의 각 위격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각각 교제를 맺으면서 그 교제의 경험을 각각의 위격에 대한 찬양으로 그 책에다가 써놓았는데, 오늘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부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에게 죄를 일깨워 주셨고 내 무릎을 꿇게 하셨고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하고 달콤한 사랑이 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나를 떠밀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품에 흔쾌히 안겼습니다.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수천 년간 일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니키 크루즈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거룩하여지면서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하며 거룩하고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